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또 말씀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발견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영적인 많은 축복들을 또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사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우리의 모든 또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때로는 귀로 듣고 또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응답받은 내용들을 또 사람들이 알리고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이런 후반기에 이런 사역을 했던 D.L. 무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실 여러 가지로 형편이 참 어려웠었죠.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가 공부를 한 이런 배경은 초등학교 공부한 게 전부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구두 수선하는 이런 기술을 배우게 되고 이러면서 어느 날 정말 복음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 싶었다고요. 또 복음 전하기서 또 기도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그러면 교회에 가서 어린 아이들 돕는 그런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몇 번을 요청을 했지만 교회는 그 무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없으니까요. 배우지도 못했고 또 뭔가 이렇게 보면은 대단한 게 있는 이런 아이로 보이지도 않았고 그 후에 그는 혼자 이런 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무디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이런 복음 운동이 일어났고 그 후에는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과 함께 유럽에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부흥 운동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전 세계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요. 이런 언약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했고 그는 한 시대에 이런 복음 운동에 또 이런 증인으로 남아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 미국에는 보수적인 또 복음적인 무디 신학교가 세워졌고 또 수많은 전도자들이 또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또 배출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참 놀라운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의 이런 아버지며 고아의 아버지 이러면 우리가 조지 뮬러 그를 얘기합니다. 그는 독일 출생이지만 사실은 영국에 가서 수많은 고아들과 평생을 함께했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지금이야 모든 게 풍족하지만 그 당시에 사실 이제 1900년대 이런 때는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어려웠죠. 또 한둘도 아니고 수백 또 수많은 고아들과 함께 지냈는데 그는 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은 이 모든 고아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하고요. 또 정말로 그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사회에서 복음 전하며 많은 사람 살리는 이런 중요한 또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자라기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루하루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이런 먹고 사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뮬러에 관계된 이런 책을 보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밀러 이런 책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5만 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항상 기도했다는 그런 예의가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를 가지고 또 기도를 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묻는 건 뭐냐,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아니면 내가 하루 동안에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 이 부분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얘기하죠.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힘, 내 어떤 실력, 또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자기에게 있는 이런 많은 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한다.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또 기도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 제목이 없고 이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 또 우리가 실제로 기도의 이런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가하게 할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또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에 사실은 아무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기 원하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전도자를 계속 사탄은 공격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사람 탓을 많이 해요.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어떤 또 지도자에 대한 이런 원망도 옵니다. 또 뭐 국가에 대한 이런 원망도 옵니다.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나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분을,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는 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걸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좋은 영향력을 내가 주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지금 증가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들은 늘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이들은 또 모든 현장에서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성경 기록하기를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이걸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죠. 구약의 모든 내용도 사실은 인간을 창세기 3장,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온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그를 보내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 그가 와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다 왔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 모든 인간은 완전히 보면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거의 없었죠. 참 사람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보면 좀 배부르고 또 등 따숩고 내가 뭔가 좀 가진 게 있다 생각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인데요, 실제로 삶은 세상 것이죠. 그게 너무 좋은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때로 보면 어느 사람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을 뭐 시기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 약간 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비방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안 좋게 자꾸 얘기하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교회 다니는 이런 기독교인도 덜어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저분이 구원받았을까? 저분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까? 그거 잘 모르겠죠. 노아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몰랐어요. 완전히 사단에 사로잡히고 이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세상이고 그런가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오히려 보면 탄식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이런 표현을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찬송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으셨죠. 근데 우리가 교회 밖에를 한번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죠. 그리고 방주 안에 가면 살게 되는 겁니다. 방주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멀리하고 완전히 보면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상태는 사실 노예 상태에 있었죠. 하나님 거기서 구원해내는데 뭘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었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 백성들이 언약을 회복한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온전한 이런 예배,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 참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보면은 늘 하나님 언약과 기도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죠. 또 세상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참 이렇게 좋아합니다. 내가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뭔가 성공을 하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자랑을 하죠. 사람들 찾아가서 자랑하고요. 또 밥 사주면 자랑하고요. 또 전화질 해가면서 계속 자랑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이런 부분 우리는 다시 보여야 됩니다. 그 나쁜 건 아니죠. 성공하고 열심히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지금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아야 되냐? 복음 가지고 다시 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없으면 복권으로 하면 완전히 꽝이죠. 꽝인 인생을 살 수밖에 이렇게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또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는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알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맨 앞쪽에 복음서가 4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있죠. 혹시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셨나요? 이제 읽지 않은 사람은 사복음서가 있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읽어본 사람은 내용이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읽어봅니다. 또 읽고 오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 내용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조금씩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사복음서의 전체 내용은 무엇을 알리냐면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또 참 우리가 너무나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평생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분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은 그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교회 오래 다닌 걸 알고 있고 또 어떤 직분을 가진 걸 알고 있는데 좀 한번 이렇게 좀 묻겠다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집사님, 아니 권사님, 복음이 뭡니까? 이러면 사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나 얼마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당황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내 주관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우리가 원한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이 복음이 뭔가?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음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복음 얘기하면 하나같이 전부 이렇게 당황해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굉장히 이렇게 불쾌하고 그러면서 때로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에 대해 질문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참 복음 하나 물었는데 뭐 교만하다는 둥, 뭐 지가 얼마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럼 정말 그 본인이 평생 교회 다녔다면 복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단들은 가짜 가지고 막 입에 막 거품을 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정확한 복음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언약 기도를 한다? 거의 어렵겠죠. 그럼 어떤 기도냐? 그냥 육신 기도만 열심히 하죠. 다른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뭐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기록했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알리기 원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그걸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다. 사도행전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많은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많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게 아니죠. 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있는 곳에서 흩어져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전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가정에서, 네가 가는 곳에서, 네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는 증거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기는 보면 앞에 1, 2절은 복음서를 얘기하고 있죠. 그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알리고 있고요. 또 3절의 말씀 하나님 나라 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다. 또 1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죠.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 일상적인 기도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이 기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언약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일어나고 잠자는 그런 시간이 있죠. 이런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낮에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에서 몇 가지 운동을 이렇게 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인데, 첫 번째 뭘 말씀이냐? 묵상 운동.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 이 말씀이 정말 각인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담기고 우리의 뇌에 각인되고 그 우리 영혼 속에 그게 담겨져서 사실 늘 그 속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꿈에도 사실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표현도 이렇게 쓰고 있죠. 그게 뭐냐?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그래요. 거기에 집중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또 하루를 마치고 나서도 그냥 잠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말씀 가지고 하루를 기억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내일을 또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할 수도 있고,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하고 기도의 삶이 없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냐? 하루 종일 수십 년, 평생 동안 사람 얘기, 세상 얘기만 계속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럼 뭔가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막 확신 있게 막 얘기를 해요. 말도 막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잘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뭔만 못하냐? 그 말되는 입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각인된 게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때로 어떤 사람들이 영업하러 다니고 어떤 물건을 팔고 이런 사람 보면 누구를 만난 상대가 누가 됐든 그 사람에게 몇 분 동안 쉬지 않고 막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입과 눈과 얼굴의 표정을 보면 완전히 막 활기가 있죠. 거기 뭐냐? 그리스도만 없을 뿐이죠. 근데 이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다는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문제가 어디서냐? 창세기 3장. 또 이 모든 문제의 답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 성경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고요. 여기 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했다.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죠.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과연 뭐냐?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너에게 분명히 성령 임하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반드시 성취되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한 말씀 가운데 말씀이 중에 핵심이 또 있습니다. 그게 부활 메시지죠.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또 만민에게 후대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한 가운데 이 그리스도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언약의 말씀을 줬습니다. 세계복음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 이 언약 속에는 하나님 가정, 가문, 지역, 대한민국과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말씀 이 내용이 전도와 선교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우리가 그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다 보면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두 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사진이 이렇게 좀 있고 오죠. 한 분은 필리핀에서, 한 분은 또 이제
탄자니아에서 전부 현지인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은 선교사분들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돕는 사역자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이들이 그런 사역을 해요. 왜 그 사역하냐?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요. 이 말씀, 한국 살기 좋잖아요. 전 세계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죠. 근데 이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얼마나 환경이 열악하고 안 좋은지 모르죠. 탄자니아 이런 데에 사실 전기 안 들어오는 이런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두라도 시간제로 이렇게 시간을 또 제한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참 어렵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그걸 놓고 정말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실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참 중요하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8절의 말씀했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약속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담대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 때 이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당연히 역사하겠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인간이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그 지옥,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도 나이가 좀 적으시 들은 저와 비슷하고 더 연장자 되시는 이런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이 마음과 생각은 젊잖아요. 또 어릴 적에 생각하면은 수십 년인데 그 순식간에 어릴 때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또 어릴 때 친구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합니다. 우리가 뭐냐? 이 땅의 사실 보면은 사는 삶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고, 근데 실은 그렇게 길지만 않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축복, 이미 잃어버린 에덴의 그 상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성경을 참 이렇게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장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범죄하기 이전,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1장과 22장은 이 세상이 아니죠. 다 망하고 사단의 세력도 완전히 꺾이고 그리고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21장과 22장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모습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일단 거기는 뭐냐? 눈물도 없다, 슬픔도 없다, 죽음도 없다, 뭐 먹는 것 때문에 뭔가 시험 든다, 이런 문제도 없다. 근데 거기에서 하루 이틀 영원히 이러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래, 심심해서 어떻게, 그게 이제 사람 생각이죠. 그것도 보면 마귀가 준 생각인지 몰라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있죠.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거기에 가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이 시간 나는 정말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다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도 하고, 또 사람 만나면 쉽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면 쉽게 나오는 게 있어요. 뭔가 기분 나쁘면 그런 말 쉽게 나오고요. 또 뭔가 자랑할 게 있으면 금방 얘기하고요. 그런가 하면 그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 중에 자랑할 것, 그 상대가 가장
시급하게 그 사람이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것, 그 내면에 그 영혼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보고 복음 없는 그 상태를 보고 거기에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줘야 되겠죠.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간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요. 지금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알리고 전해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모든 원죄를 완전히 끝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이것만이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나게 됐죠. 그래서 성경은 믿으면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고 믿으면 의인이 되리라, 의롭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한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런 분이죠. 세상의 임금 서밋이 많지만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을 우리가 알리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죠.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너무나 이렇게 믿고 싶어요. 그리고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참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이런 은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237 나라 5천 종족 이들에게 복음의 증거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세계 렘넌트 데이에 외국에서 참 많은 분들이 왔어요.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국내에 이렇게 왔습니다. 또 한 나라의 이런 지도자들도 이렇게 몇 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전도자 맞다고 하면, 내가 정말로 복음을 가진 사람 맞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말씀을 이루시며, 또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가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이 사람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죠. 그런 증인들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고, 또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이런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 언약 중에 중요한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죠.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이 담긴, 그리스도 내용이 담긴 그 말씀, 이게 다 언약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또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 살릴 이런 사실 내용을 가진 전도 망대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한 분이 있는 크고 거기에 빛이 비춰지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또 증인의 삶을 또 새롭게 다짐하고 각오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했고, 또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하며, 또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또 성령 충만 받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며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 곁에 전도자들처럼 우리도 담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알리고 또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